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루키서 우리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루키서 4장 13절로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본은 람은 낳고 람은 암민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나오미에게 2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2 사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친정으로 떠나면서 그의 이름은 성경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어머니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로 바뀌어졌어요. 똑같이 남편을 잃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봐요. 그 믿음의 바른 고백과 바른 결단이 큰 응답을 낳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결단은 이렇게 큰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의 바른 결단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결단은 큰 응답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교인들도 만나보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말들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안쓰러우니까 그런 말 하겠죠.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는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너무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만나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말이 나오지 않고 틀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남편을 잃었어요. 시아버지도 잃고 남편을 잃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니네들 내게는 희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주겠니?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 언약의 힘에 따라서 지금 전부 다 나오미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전부 다 과거 지금 남편들을 잃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그런 남편을 잃은 상처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왔는데 이것이 뭐가 돼요? 이렇게 발판이 돼버리잖아요. 완벽한 발판이 돼요. 그러면서 완벽한 발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만 봐도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문제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어려움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돼가지고 끝나는 경우 있지만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상처가 오히려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와 가지고 발판이 돼서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인물이 되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다윗의 진주 할머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과거에 상처 가지고 상처에 그냥 묻혀가지고 상처가 발판을 딛고 일어나 완벽한 응답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의 현재가, 이런 사람은 누림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누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더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힘을 얻는 모습을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짜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기도로 누려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의 경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난 현재 문제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아무 고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은 미래, 환경은 갈수록 더 어렵지만은 상황은 어렵다니까요.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 오직 하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그냥 두세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유일성의 응답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됐다. 앞으로 보세요. 미래에. 왜 자꾸 5인 1조 팀들이 한 나라를 가슴에 품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나라만이라도 가슴에 품고 한 종족이라도 가슴에 품고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237 5천 종족,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많은 선교단체에서 막연하게 12,000 미종족을 살리자 이렇게 외치긴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종족의 나라들을, 렘넌트들을 초청해서 진짜 하자. 내년도는 기대돼요. 내년도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원할 겁니다. 내가 이 미종족, 이 종족의 렘넌트를 내가 초청하겠다. 한 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들이 올해는 RGS 엄마 부모들이 그 미종족 아이를 내가 한 명 책임지겠다. 이래서 데려왔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수천 명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단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2, 3, 7, 5천 종족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제대로 복음 깨달은 사람
한 렘넌트가 나왔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의 결단은 응답이 아니라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은 일찍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룻.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입술로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은 잘하는데 결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여자는 믿음의 고백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예 결단한 여자라니까요. 이 믿음의 결단이 오히려 베들레헴에 소문이 났어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벌써 보아스가 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구나.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 온 여자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고백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룻의 결단은 룻기 1장 16절 17절 보면 정확하게 결단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누구의 결단이에요? 이게 룻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18절 보니까 1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 안 해요. 야,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믿음에 결심을 했다니까,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냥 고백만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대요. 그런 룻에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조언을 해요. 뭐라고 조언해요? 이 조언하는 이 말에 100% 순종하는 거 봐요. 2장에 보면 어떻게 조언하냐면 3장에 보면 3장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조언을 해요. 뭐라고 조언하냐면 내 딸들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지금 보아스가 네가 어제 이삭 주었던 보아스가 곡식탄을 지키기 위하여 곡식탄 사이에서 잘 거다. 그러면은 그가 누운 그 발꿈치에
뒤꿈치에 누워 있다가 발견이 되면 나에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때 쫓김을 쫓겨 나가면은 끝나요. 그런데 만약 그 남자 보아스가 이불을 덮여준다든지 옷을 덮여주면 그건 마음에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 말에 100% 순종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모아야 돼요. 나오미의 말도 룻은 순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절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이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있게 하시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은혜로 인도하셔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현숙한 여인으로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모든 것이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대를려 내가 나보다 앞서 차원이 나는 2순위고 1순위가 한 사람이 있다. 그 1순위한테 물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내가 너를 묻겠다. 너의 기업을 묻겠다. 너의 언약 안에서 고혈이 되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장면이 쭉 오늘 룻기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봐요. 오늘 이런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응답받은 룻을 봐요. 저는 보아스의 보아스보다 앞에 먼저 가까운 친족 1순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는 기업 묻지 않겠대요. 오늘 아침 봤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4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제 보아스가 물었어요.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증인들을 세우고 이제 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면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나는 그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 사람이 사형해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아스에게 차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요. 근데 아내로 맞이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태의 문을 열어줘야만이 언약의 파편이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아내를 맞이하는 순간부터 축복하는데 나는 11절, 12절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축복 빈대로 되는구나. 11절 한번 봐요. 어떻게 축복하셨나?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하세요. 11절 보니까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제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처럼 되라는 거예요. 레알과
라헬과 레아가 12지파 중에 제일 많이 낳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게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또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축복하나 봐요. 누구의 축복과 같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누구의 축복이에요? 베레스의 집의 축복입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축복이에요.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 딱 된 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술은 이렇게 축복하는 입술 되기를 바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한 대로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복한 대로 언약에 이렇게 족보가 돼버리잖아요.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베레스의 축복을 하고 레아와 라헬 같은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다윗의 증조모가 돼버리잖아요. 나는 여기 보면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구를 낳냐?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을 통해서 누가 낳냐면 보아스가 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살몬을 통해서 난 계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럼 베레스 위에 누가 있어요? 베레스 위에 누가 있어요? 계보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반드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이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4대의 족보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 족보 속에 오늘 누가 들어가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결단하면 되는구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는 연약한 초대교회 봐요.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이 믿음이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말고는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요거 하나만 딱 초대교회가 붙잡았는데 이것을 답으로 붙잡았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걸 답으로 붙잡고 가는 그들에게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뭐가?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이 그들의 미션으로 담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미션으로 담겨지니까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답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로 몸부림쳐도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간 것 뿐이지 결과는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이게 체험되니까 이때부터 확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됐어요. 야, 연약한 우리인데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오늘 믿음으로 그냥 모압 땅에 있는 여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왔는데 오늘 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만들고 보아스가 고혈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건 복권 당첨된 거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이런 축복이 그 여인에게, 한 여인에게 똑같이 시집갔지만 한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나는 성경에 아예 기록도 없지만 한 여인은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 결단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 봐요. 똑같이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룻과 같은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3일 동안 이 말씀 집중하면서 야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가정복음만 막연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못해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 저주가 끊어져 버려야 돼요. 흑암 사단이 끊어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지금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가정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필요한 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인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결단 앞에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 봐요. 초대교회로부터 로마까지 전부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까지 자세히 보면 전부 뭐한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그들의 고백 중에 가장 최고의 고백은 이 고백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해결해 버렸다 이 말 아니에요? 요걸 초대교회가 붙잡았어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길이 열려지는 건 당연하죠.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방시켰다. 죄, 사망, 끝났다.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었다. 지옥 권세를 다 꺾어버렸어요. 모든 권세가 다 꺾어졌어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마귀가 아무리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만, 그리스도 앞에서만 꼼짝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꺾을 수 있는 완전하고 유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초대교회가 요거 하나 붙잡고 어디까지 갔어요? 거대한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믿음의 결단이 흔들려지면 안 된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야,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은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연약한 그들이지만은 요거 하나 붙잡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뭐예요? 연약한 초대교회는 유언적 메시지를 사실로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모든 족속 중에 이렇게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초대교회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더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유언적으로 메시지를 줬겠어요. 이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니까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왜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왜 만민에게 갈 때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네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유언적 메시지를 사실로 붙잡고 그냥 간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120명의 역사가 거대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이 파워풀한 거 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직접 따라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가서 길만 제시해 주면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만 말해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는 어린 양들이 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을 치라고 이렇게 메시지 했겠어요. 이걸 초대교회는 그냥 사실로 붙잡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요거 하나 붙잡았다니까요. 요거 하나 붙잡고 움직이는데 이들이 요렇게 안디옥에 이런 제자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거대한 로마로 가게 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유언적 메시지를 초대교회는 머리로 가지고 있었지 않았구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안디옥의 제자들이, 무리들 중에 제자들을 찾아내서 아시아로 갔고 마게도냐로 갔고 로마로 갔구나.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게 5인 1조 한 팀만이라도 제대로 이거 깨닫고, 야, 이 메시지, 이건 거대한 연약한 초대교회가 이렇게 거대한 로마까지 뒤집을 수 있었던 것, 연약한 마가다락방 교회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언약 하나였구나. 이걸 붙잡고 유언적 메시지를 붙잡고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발걸음 절대 하나님이 절대 응답에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니까 절대 나는 불가능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의 약속을 하셨구나.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전부 유언적 메시지는 절대 약속의 응답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지.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절대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은 절대 가능케 하신다고 약속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완벽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보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보좌의 능력으로. 이것이 지금도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면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면 분명히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전무후무는 누구만 쓸 수 있냐?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237, 5천 종족 이런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임해요. 오늘 봐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래. 그거 딱 믿고 결단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작품을 준비한 거 봐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앞으로 다윗이 나오는, 증손자 다윗이 나오는 축복의 대열 속에 성경에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을 이어가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 이건 기가 막힌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 믿는 믿음 말고는 없고 그 믿음에 결단한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유언적 메시지가,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내 메시지로 붙잡아진 거예요. 야, 이거 말고는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축복이 이거 말고는 없구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절대 응답의 약속이 그대로 임해요. 하나님은 이건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남편 한 분 하나님이 못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런 욕심이 없는지, 남편 나오지 않는 게 더 좋은지, 신앙생활에 편한지,
그런 면에 좀 악착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가정복음화 안 되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당연히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언약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유산을 이 자녀들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전달할 게 없는데,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이건 내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절대 응답의 약속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거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237 이게 내 안에 여러분 절대 망대가 된다면 여러분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이것이 절대 여정이 될 건데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절대 이정표가 돼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건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뭘 잃어버렸냐? 근본을 상실한 시대예요. 성경책을 읽고도 성경책을 심지어는 쓰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근본을 상실한 근본을 잃어버리고 끝내는 시대예요. 우리는 근본 그리스도만으로 답을 내세요. 근본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부분을 지금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말씀만으로 해야 돼요. 말씀만으로. 제가 오늘 아침 시편 13편에 말씀의 망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시편 기자는 탄식하는 소리였는데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덕을 입은 그 간증을 고백을 하는 내용이 얼마나 내게 와닿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마다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그럼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근본과 기본이 되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도전할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전 못해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집중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침 시간만이라도 집중하자. 저녁 시간만이라도 집중하자. 그리하면 반드시 낮 시간은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할 거다. 이렇게 삶 집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세팅이 될 거다. 세팅이.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플랫폼이 돼서 하나님 플랫폼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파수망대로 세팅이 돼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세팅이 됐다? 여러분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이. 문제를 만나도 응답이고 사건을 만나도 더한 축복이고 진짜 위기를 만나도 응답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끝났다, 안 된다, 죽었다,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힘을 받고 나면 보인다니까 이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근본을 상실한 시대, 기본이 없는 시대,
도전하지도 못하고 전부 낙심하고 앉아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근본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